자,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심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애정과 사랑의 눈길로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할 때 특히 부부끼리 앉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부끼리 잘 앉아 있는데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걱정을 안 한다고. 왜냐면 잘 사는갑다. 근데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늘 또 한판 붓고 왔나 뭐 이래. 그러니까 강신구, 내가 지금 거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고 우리 용주야 보고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전에 발도 닦아줬다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신구 집사 나 본다. 자, 옆에 보시고요. 자, 최강훈 집사 내하고 합시다. 예수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달의 말씀이 바뀌었어요. 이달의 말씀이 이제 성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 쓰는 방법이 대꾸로 잘 씁니다. 대꾸. 그러니까 이쪽으로 문장이 있고 이쪽으로 문장이. 그러니까 대꾸라는 게 내 마음은 호수요, 네 마음은 뭐 미안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시궁창이요 뭐 이렇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제가 옛날 애들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내 마음은 호수요, 네 마음은 시궁창이다 이러면 요게 구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게 상반절, 요 앞에 뒤에 게 하반절 요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글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상반절만 잘랐는데 이 만드는 사람이 이상하니까 문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제 따라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계셔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뭐요?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절기는 크게 세 개예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근데 맥추절이 뭐냐면 보리를 심어서 첫 수확을 하는 그것이 보리맥이라고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이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120년, 150년 전에 조선시대 때도 옛날 이야기인데 3,500년 전에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가 보리도 안 심고 거둔 적도 없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눈빛이 뭔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런 느낌들이 와야 되는데 약간 싸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3,500년 전에 했던 말씀, 그리고 보리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지키라 그랬는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 지키냐면 7월 첫째 주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반을 딱 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후에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고 우리의 선배들이 언제 지키기로 결정을 해놨느냐면 한국 신앙은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예쁘고 멋있게는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잘못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남자들 중에 한참 잘 나가는 30대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입니다. 그럼 제가 딱 들으면 생각해요. 너는 고생을 더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여자 청년들은 그런 놈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나는 완벽주의야.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완벽하려고 그러겠어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제 따라 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래, 고맙습니다. 다시 따라 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입에 있어야 돼요. 의외로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뱉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고, 실수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나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도 자식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 못 알았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사과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사과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묻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아버지들 중에 아들한테 또는 딸한테 얘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마 그 말하면 아이들 중에 좀 성숙한 애들은 아버지를 존경할 겁니다.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뭐 이렇게 가는 순간 애는 마음을 닫아요. 아빠가 그건 줄 알았는데 얘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저한테 뭘 잘 물어요. 지 아빠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뭘 물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빠가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 지식 검색해서 물어봐라. 자존심 상하지면 어떡해? 모르는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를 보면 내가 무슨 실수를 한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잘못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돌이키는 겁니다. 손은 먹은 음식을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씹는, 심심할 때 다시 씹는 반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으면 우리 재밌을 거예요. 설교 듣다가 재미없으면 집에서 치킨을 뜯고 와서 앉아있다가 설교 듣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손은 반추의 능력이 있는데, 먹은 음식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는, 그리고 다시 씹어서 다시 집어넣는 그 능력이 있는데 반성의 능력은 없습니다. 소가 그 전날 농부하고 일하고 나서 오늘 실수했네, 내일부터 잘해야지, 이런 소는 큰일 납니다. 그거 먹으면 우리 병원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반추의 능력은 없는데 반성의 능력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돌아보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잘못한 것을 고칠 수 있고 그 실수를, 그 가오를 다시 하지 않는 것, 굉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중에 나는 누가 하나가 여기 와서 내하고 똑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웃든가 아니면 이렇게 놀라든가 있든 말든 뭐 니 하고 싶 그렇게 가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저만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웬만큼 산 사람은 다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어요? 다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중에 제가 딱 보니까 쟤는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요. 하는 집 보니까 공부 그따위로 해서 갈 수가 없어. 제가 신혼부부를 딱 봤는데 얘들은 분명히 앞으로 5년 안에 헤어진다고 난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여자는 남자한테 밥 안 차려주고 남자는 맨날 술 먹고 늦게 와. 그러면 내가 반드시 예언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해요. 주일날 하는 것 보니까 철야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도 오던 그 열심히 된 사람이 새벽을 빠져. 좀 지나니까 철야를 빠져. 수요일도 빠져. 저는 확신합니다. 조만간 술 먹고 어디에 엎어져 있을 거예요. 길거리.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것들은, 우리 기독교는 예언을 역사와 동일한 걸로 보는 거예요. 역사를 잘 보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돌았으면 이렇게 움직이면 너희 미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면 너희 미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예언은 동일한 거예요. 성경을 배울 때 사사기, 여호수아 이런 걸 신학교는 역사서라고 배워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배우면. 근데 이스라엘은 역사서라고 가르치지 않고 예언서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미 예언했어요. 얘야, 네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단다. 네가 이렇게 살면 정말 힘들어질 텐다. 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놨다고요.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것을 1년의 중간을 딱 잘라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야, 지금부터 네가 6개월 산 2015년 6개월 봐봐. 네가 결단하고 이렇게 했으면 됐을 일인데 네가 이렇게 하고 안 했잖냐.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있는 거야. 네가 그때 그렇게 뱉으면 안 되는데 알았잖냐. 그런데 뱉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모든 걸 계획했으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오호, 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히 따라갈 때 그 계획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발부둥 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다 좋은 걸로 계획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한 것에 대한 변명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상반기 동안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부부 사이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아이들과 관계를 등지게 만들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회사에서 힘들게 하는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간을 잘라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봐라 얘야. 돌아보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정해라. 오늘 실수했던 것 똑같이 실수하는 것, 잘못했던 걸 똑같이 잘못하는 것,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도 너에게 주어진 결과는 반드시 이렇단다. 너는 지금 기회를 부여받았고 너는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세상의 말로는 반성이고 우리 기독교 말로는 회개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있단다. 잠언 26장 1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26장 11절 시작. 저는 개가 토한 걸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서 알았습니다. 걔는 지가 먹던 거 토해놓고 다시 먹을 수 있구나. 미련한 자는 미련한 걸 반복해요. 바보는 누가 바본지 아십니까?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는 게 바보가 아니라 했던 실수 또 하고 했던 실수 또 하고, 이게 바보예요. 의외로 여자 중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바보들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그거 딱 건드리는 순간 이 집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건드리고 싶어. 열이 받으니까. 이 말 하는 순간 여기 뚜껑 열리고 뭐 난리 날 텐데 못 참겠어. 그래서 기어이 건드려. 이게 바보예요. 애를 보니 내 애한테 요 말만 하면 얘가 경기를 해. 이렇게 넘어가. 네 사촌형 철수 알지? 걔 이번에 어디 했더라? 걔 저번에 성적 몇 분이다. 이러면 얘가 뒤집어지는데 아는데 기어이 뱉어. 그게 누구요? 그게 바보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여자들 중에 없고 저쪽에 뭐 먼산 교회 뭐 이런 데 뭐 이런 교회 뭐 있겠죠. 바보는 했던 실수를 끊임없이 하는 게 바보고, 그렇게 되면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중간 2015년을 살고 난 이후에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잘못한 거 깨닫고 돌이키십시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넘어갈 수 있지만 내년 내후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비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훅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보지 않으면 잘 못 봐요. 왜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냐면 인간이 저렇게 비참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비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수치스럽고 비참한 걸 겪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돌이킬 때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잠깐만 2분만 보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YTN이 잘 조절했더라고요. 미국 ABC에서 방송하면서 그 영국 BBC에서도 방송하고 미국 신문에도 굉장히 많은 것에서 적어놨어요. 제가 저걸 쭉 찾아서 미국 신문을 보고 쭉 읽었는데 지금 저 내용이 그 민다 그레이저 이 여자 판사하고 저 남자가 아더 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둘이가 이제 중학교 때 친구예요. 중학교 때 친구인데 30년이 지나서
하나는 판사로, 하나는 범죄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 범죄 기록을 보고 재판하기 위해서 보는 순간 자기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죠. 너 노틀러스 중학교 나왔냐? 이러니까 전혀 생각도 못 하다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uge smiles. 큰 웃음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반가웠으니까 웃게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가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ried his head in shame. 부끄러움에 그의 머리를 파묻어 버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stop crying 뭐 이렇게 쭉 나왔던 것 같은데 울음을 멈출 수 없어서 계속 막 oh my goodness 이렇게 하면서 막 괴로워한 거예요. 제가 저거 보면서 감정이입이 내가 저 범죄자한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내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내가 사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럽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다고요. 이 내용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지금 그냥 이렇게 봐서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자 판사가 딱 보고 이렇게 말해요. 미안합니다. 영어를 자꾸 써서 I always used to wonder 이렇게 What happened to you, sir? 이렇게 말해요. 나는 늘 궁금했다. 너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그만큼 뭐요? 관심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I am sorry to see you here. 내가 너를 여기서 봐서 정말 유감인데 This wa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너는 학교에서 정말 멋있는, 학교에서 제일 멋있는 아이였어.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너는 학교에서 최고의 아이였어.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him. 내가 너와 같이 그 축구 경기를 늘 했었잖아. 그 판사가 이제 제법 그때는 열심히 했는갑죠. 그러면 all kids 모든 애들이 and look what has happened. 모든 애들이 무슨 일이 쟤들 공차할 때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내하고 너무 즐겁게 놀았고 정말 학교에서 최고의 아이였고 그리고 가장 멋있는 아이였고 많은 아이들이 기대했던 애인데 그 아이가 30년 만에 범죄자가 되어서 왔어요. 근데 범죄도 강도짓을 해서 남의 차를 훔쳐 타다가 경찰로 쫓겨서 잡혔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말고도 범죄가 7가지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잡혀 들어온 거예요. 친구 앞에서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또 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러면 저 강도 아하드 부스라는 사람 앞에 자기를 넣어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판사인데 이렇게. 자기는 항상 판사에 넣어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는데 너무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친구, 참 머릿속에 걔는 정말 멋있던 애였는데 만났는데 너무 비참한 거죠. 너무 초마한 거죠.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여러분 축복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걸 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생에 가르치시죠. 얘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불행이 온단다. 가르치시고 가르치셔요. 그러면 우리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고요. 아, 이건 잘못했구나.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고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못 고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했다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괜찮을 수 있고 젊은 날 괜찮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너무 초라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서 내 나이 80이 돼서 50살 넘은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정말 초라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서 내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심지어 사단 앞에서도 초라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제 인생에 고난이 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올까요? 저는 여러 가지 해답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잘 나가는데 고민하겠습니까? 잘 나가는데 반성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탈출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90가지 당신이 잘했더라도 10가지 실수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해야겠습니까? 여기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은 내가 힘들고 실수지만 앞으로 부끄럽지 않고 앞으로 저렇게 아더부스 사람처럼 저렇게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는 그 비참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고난을 축복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면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저희 찬양 참 좋아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1절, 2절인데요 4절까지 있는데 1절은 그냥 주셔서 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쳐 구경할 때 주네 계수풍 주시니 장감사합니다. 순풍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이랬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내가 쉬지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을 허락했다면 죽어라고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어야 되고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지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 넘어지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 내가 눈 감기 전에 너무 비참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비참해지고 저 사단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텐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맥추절에 돌이키겠습니다. 끊임없이 주께서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상반기를 살고 이제 하반기를 사는데
돌이킬 게 있는 분들은 돌이키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헌금 봉투 보면 맥추절이 아니고 맥추 감사 주일 이랬어 시켜요. 맥추에 감사를 붙였습니다. 왜 감사를 붙였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지금 내가 감사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내 형편 아시죠? 내 형편 알면 목사님 감사 못합니다. 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내가 지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깨지는데 내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사실 내가 죽고 싶은데 내가 정말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건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건 심령이 높습니다. 목사님 내가 심령이 뭐가 높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가 얼마나 지금 피곤한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내가 이 나라에 힘들게 산다. 내가 이 나라 탈출해서 다른 나라 가야겠다. 내가 재수없게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텔레비는 청년들 보고 우리나라 청년들은 진짜 불쌍하다 그래요. 꼭 틀린 말도 아닌데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뭐 자료 조사하다가 내가 얼마나 놀랐냐면 그 국제기구가 있더라고. 뭐 IMF 뭐 이런 세계은행 뭐 이런 데서 선진국 말 이런 거 평가를 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 선진국이다. 어차피 심심한데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오케이. 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다. 셋밖에 없어요, 나라는. 오케이. 그쪽 부분은 단합이 잘 되시군요, 홍준수 권사님. 근데 내가 보니까 홍 권사님 딱 드니까 옆에서 막바로 아저씨가 딱 드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오야. 자, 내리십시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든지 손 안 들 거다. 제가 왜 이걸 조사하게 됐냐면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코리아 is the developed country 이렇게 말해서 이게 developed는 개발된 나라거든요. 이게 선진국입니다. developing 미안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developing country는 개발 중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라고 배웠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러면서 내가 자료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런 거 정확하게 선진국이 뭐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선진국 지수를 판단하는 나라들이 기구들이 한 8개인가 되는데 그 8개가 이 조사를 쭉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나라들 중에 그게 안 들어간 나라들 많거든요. 그 자료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15개 정도 나라만 이거 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우리가 선진국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인정이 잘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나라인데 이상하게 선진국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나라 하는 짓이 정치가 뭐 이상하게 선진국 느낌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내가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상처가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한 나라고 괜찮은 나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공항 가서 이렇게 나오고 이럴 때 그냥 냅두잖아요.
공항에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돈 내놔라 그래요? 제가 살던 나라는요, 공항에 들어가면 공항에 있는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하는 그 공항 공무원들이 돈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더 위에 사람 있잖아요. 위에 사람한테 찔렀어요. 아, 얘가 돈 받는다고 이게 대표적인 공항인데 어떻게 돈을 받냐고 이게 위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위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얘한테 야, 쟤 통과시키지 마 이러더라. 그래서 왜냐면 집단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돈 다 주는 거지. 우리나라는 부패한 거 이런 건 많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나라. 더 웃긴 거, 미국은 엄청나게 좋은 나라냐? 미국 경찰들 요새 문제 많은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검문할 때 우리나라처럼 충성 검문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수갑을 채워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수갑을 뒤로 채울 때도 있고 이런 가로등이 있으면 있잖아요, 도로에 여기다 이렇게 채워요. 그리고 채워놓고 물어요 이렇게. 내가 이거 봤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여기서 검문을 당하면 나만 아니고, 자,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다혈질들, 우리가 경찰이 검문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냥 쏴. 우리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가 이제 총 맞고 죽지 내가 이래. 그럼 뭐라고 참겠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딱 잡아놔요. 그리고 물어 이렇게. 그리고 문제 없으면 풀어줘요. 기분이 얼마나 그냐고. 우리는 어떤 나라요? 술 먹고 파출소 가서 오줌 사시고 난리를 치지.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경찰한테 막 잡아라 이렇게 하고 난리잖아요. 미국 같으면 아주 그냥 밟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요? 괜찮습니다. 더 웃긴 거, 제가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러다가 새벽에 어떨 때는 1시 반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있거든요. 여자애들 그냥 가방 메고 그냥 슬리퍼 신고 이렇게 다녀요 새벽 2시에.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다니는 여자애가 내 몸매와 내 얼굴은 어떤 놈도 건드리지 않을 거다, 이런 강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도둑놈이 나에게 와도 나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엄청난 확신이 있으면 몰라도, 애들이 여자애들 예쁘게 생긴 애들, 그리고 옷도 고급스럽게 입은 애들도 내가 보니까 새벽 1시 반 이렇게 돼도 여기 돌아앉아요 이렇게. 치안이 엄청나게 안전한 나라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저희 하숙집에 어느 놈이 와서 자전거 2개를 어깨에 딱 메고 우리 그 한국 애들 메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거 우리 애들 자전거인데 어깨 딱 메고 우리 하숙집에서 당당히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 흑인이었거든요. 제가 따라갔어요. 헤이, 이거 네 거 아닌데? 우리 건데? 걔가 저 올라가더니만 자전거를 딱 내려놓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딱 이렇게 쓰더라고. 내가 저 자식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하고 같이 있던 제가 성경 가르치던 그 한의사 걔가 나한테 딱 잡더라고. 목사님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어떻게 하시려고? 야, 자전거 가져가잖아. 저 가야지. 목사님, 자전거 2대 찾으시고 총 맞으시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걔가 주머니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자전거를 들고 유유히 가더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사람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이 소양강 댐도 다 채워서 넘치지만 사람의 이건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워낙 욕심이 커서. 바이칼 호수 그 넓은 데를 다 채워도 사람에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높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했어요. 옛날 왕하고 내하고 비교하면, 세종대왕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누가 괜찮을까?
내가 어저께 참 설교하면 별 생각 다 하죠. 생각해봤어요. 세종대왕이 밤에 나처럼 밤 한 10시쯤에 갑자기 야, 나 닭 먹고 싶어. 그 순간 4시가 쫓아가서 상궁한테 야, 닭 먹고 싶단다. 그리고 상궁이 무술이들하고 닭털 뽑고 목 자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마 뭐 기름 가마에 이렇게 뭐 기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닭 넣고 그래서 튀겨서 오면 아무리 빨라도 한 2시간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빠르면 1시간 반 뭐 일단 왜냐면 닭부터 잡아야 되고 잡은 거 털도 뽑아야 되고 뭐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류는 딱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그거나 통닭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리면 뭐 닭강정 정도. 우리는 호식이 2마리 치킨이든 내내 치킨이든 뭐 뭐죠? 하여튼간 뭐 국내 치킨이다 뭐 하면 종류도 많아요. 간장 치킨, 뭐 후라이드 반, 뭐 무슨 반, 닭다리, 닭모가지 뭐 하여튼 다 튀겨서 우리가 왕보다 훨씬 괜찮은 거지. 이 생각도 해봤어요. 서울에 있다가 온양온천을 한번 가봐야겠다. 왕이 아주 그냥 맨날 며칠 걸어가면서 쫄병들 그 뭐 가마 메고 뭐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 그냥 기차 타면 특히 나이 60 넘으시면 65세인가 넘으시면 공짜로 그냥 서울에서 타시고 그냥 온양 가서 샤워하고 오시면 그냥 한 4-5시간만 하면 충분히 놀다 오시죠.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것도 알고. 그런데 마음을 한번 낮춰보고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요 어떤 분들 기도해 주다가 얼마나 놀랐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얘야 네가 부모도 없이 아무런 미래와 희망이 없던 네가 지금 이만큼 더 남들이 볼 땐 대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가 널 돌아봐라. 네가 네 인생에서 투덜이라는 걸 입에 내서 되겠니? 제가 안수하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요 중고등학교 애들 이제 집회 같은 거 하면 제가 인어공주, 홍부, 놀부 이런 거 갖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집회 같은 걸 하면 뭐 요새는 안 하지만 하면 아이들 중에 이래요. 어우 재수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술 먹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요 나중에 설교할 때 그런 애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아 니들 아빠 술 먹고 와서 니들한테 뭐 고개 비비고 뭐 이러면 재수없다는 거 안다. 심지어 아빠가 돈도 못 벌어오고 이러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니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친구하고 비교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어떨 때는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보면 기분도 나쁘고. 근데 니들 언니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시집을 가면서 그전까지 아빠가 그렇게 싫었는데 결혼식장에서 신랑한테 웨딩 마취하면서 들어가서 신랑한테 인계하는데 아빠가 없어서 오빠도 없어서 자기한테는 정말 잘해준 작은아버지지만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 작은아버지 손을 잡고 그 100m도 안 되는 50m도 안 되는 그 거리를 가면서 그 언니가 하염없이 울면서 술을 드시든 뭐든 살아만 계셨으면 아버지 손을 잡고 여기를 갔으면 이 짧은 거리가 아버지 없는 게 너무 서럽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 아버지가 너희 결혼식 때 살아서 너희 손잡고 예식장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아버지는 살아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네가 고마워할 수 있다. 네 마음이 높으면 아버지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시키면요 정말 많이 옵니다. 사람이
심령이 뚱뚱하면 감사를 몰라요. 맥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보림을 거둬도 쌀도 아니에요. 보리만 거둬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한 가지 할 말이 있는데, 감사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주는 고맙습니다, 요게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고요. 감사는 뭐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는 뭐요? 흘러가도록 하고, 이거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반드시 하는 것이 감사의 온전한 겁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시작.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낭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라고 그러셨습니다. 베풀면 하나님 반드시 뭐요? 부유해진다는 거죠. 네가 베풀면 반드시 부유해지고, 네가 남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 너의 갈증도 해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는데 이대로 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마우면 내가 받은 것을 지키고 움켜잡고 이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 주신 고마운 것들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걸 흘려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흘려가는 걸 통해서 여기가 행복하면서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요르단에서 강성구 목사님이 왔잖아요. 그 철야 때 설교하셨는데 5년 3개월 만에 왔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갔던 놈이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벌써 대학교 갈 나이가 돼서 이제 애가 셋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국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오기가, 선교사들이 사실 좀 특이한 선교사도 있어요. 한국에 아주 1년에 한 두세 번씩 오는 돈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특별한 사람이 있고, 보통은 갔다가 못 옵니다. 왜 못 오냐면 그 비행기 값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 돈이면 사역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강성구 목사 같은 경우는, 막내 같은 경우에 애 둘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갔는데, 막내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원래 사역을 했었거든요. 요르단 가기 전에. 근데 필리핀에 사역할 때 막내를 필리핀 병원에서 낳았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애들 어떻게 믿어요? 병원에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고 뭐고 다 한국 와서 애기 낳아요.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돈이.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참. 그러면서 선교를 하고 살아요. 이 사람들 요르단 갔잖아요. 정말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돈이 어딘데 그러고 있다가 어떤 분이 이제 비행기 값이나 이런 걸 도와줬는가 봐요. 그래서 정말 큰 결심을 한 거죠. 가족 전체가 다 5명이 다 왔는데, 올 때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왜냐면 애들 또 한국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 애들이 5년 3개월 한국에 못 왔으니까, 친척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저녁을 제가 금요일 날 먹었는데, 그래서 뭐 먹을까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해물을 먹을래, 삼겹살을 먹을래, 근데 삼겹살 이야기하는데 그 막내가 목에서 침이 딱 넘어가더라고. 삼겹살이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삼겹살 집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먹다가 거기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주방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왔으니까 이제 인사를 한 거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인사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계란찜을 2개를 서비스로 주더라고. 이게 백이구나. 이러고 이제 열심히 이제 물 먹고 이렇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애들도 너무 맛있게 먹어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계산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이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굉장히 미안한데 얼굴은 막 자꾸 웃음이 나. 이상하더라고, 사람 구조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 참 고마워했죠. 그리고 왔는데 그 목요일인가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캐리비안 베이라고 아십니까? 나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캐리비안 베이 표를 6개를 구해서 우리 사무를 줬어요. 놀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안 놀라는 건 잘 모른다. 비싸요. 7만 원인지 많이 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6개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식구가 5명인가 5이고 그 다음에 저희 모친이 있으니까 6명이 이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4일 날 날짜도 딱 박아서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디 비우는 것들에 저는 이제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얼마나 염려했으면 했겠어요. 그래서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여름이니까 그래 힘들더라도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요르단에 오면 거기 밥 먹고 이럴 때 이 선교사님 그 막내가 수영장 가보는 게 소원이 나는 거야. 어떻게 그 표를 알고 그래서 5명이가 5명하고 가이드로 우리 큰아들 딱 붙여서 6개 그리고 캐리비안을 보냈어요. 뭐 어떤지 잘 모르는데 저녁에 한 9시쯤 왔더라고요. 얼마나 놀았는지. 그리고 사모님이 진짜 머리가 땅에 닿도록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삼겹살처럼 우리도 힘들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캐리비안 베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캐리비안 베이 내가 반드시 올해 못 가면 내년에도 갈 거야 뭐 이게 아니고 오면 뭐요? 흘러가는 거지. 흘러가서 이 사람이 행복하는 것 그러니까 꼭 내가 필요하면 내가 써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 스승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옛날 전도사일 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구두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나는 이거 새 구두인데 이거 없지. 구두가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벌어져서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하나님 나에게 구두를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도 하나가 구두 티켓을 준 거예요. 목사님한테. 뭐 얼마나 기도 응답인데. 하나님 그거 받고 좋아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놓고 감사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오더래. 그리고 뭐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면서 이야기를 자꾸 하더래. 근데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보니까 얘는 목사님 구두가 이렇게 한쪽만 있는데 얘는 구두가 두 쪽 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미치겠더래요. 왜냐하면 마음에서는 줘라 그러고 한편으로는 나는요 이러고 뭐 그러다가 그분이 그래요. 에이씨 구두 사고 오긴 하지 뭐 이러면서 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꾸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두 티켓 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이래야 돼요. 그래서 주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기도가 내 기도보다 센갑다 이런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주께서 남에게 베풀어 주길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성도 중에 누가 하나가 금강제와 구두 티켓 2개를 주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게 또 은혜가 되죠. 2개가 하여튼 간에 10개 주면 더 은혜가 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감사는 이것도 감사가 맞죠. 감사가 온전해지려면 내한테 온 걸 뭐요? 흘러가게 해서 나도 감사하고 여기도 행복하고 여기가 행복한 걸 통해서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에 대한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서울 강남세무서 창구로 한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세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종교인은 납세 의무가 없으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세금을 받아달라고 고집했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골치가 아팠습니다. 종교인 납세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요. 일일이 관련 자료를 찾거나 조언을 구하며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굳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오히려 우리가 번거롭다고 말렸습니다. 목사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겠다는데 공무원이 그걸 안 받으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세금을 냈습니다. 그 해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는 1988년부터 10년간 세금을 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교회를 개척한 뒤에도 지금껏 계속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요?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 그는 사학가였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세금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세금을 잘 냈다는 걸 훈장으로 여기는 걸까요? 다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며 궁리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올 때도,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올 때도 사실 달갑지 않습니다. 왠지 괜한 생돈이 나가는 느낌입니다.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이 목사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금을 꼬박꼬박 내냐? 그건 더불어 살기 위한 첫 번째 나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생각하는 나눔은 달랐거든요. 연말 구세군 냄비에 지폐를 넣고 환경단체의 후원자가 되고 종교시설의 헌금과 보시를 하고 지하철에서 적선을 하는 게 나눔인 줄 알았습니다. 세금 이꼬르 나눔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목사는 그런 건 두 번째 나눔이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일이야말로 첫 번째 나눔이라 하더군요. 돌아오는 길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지금껏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 그저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고만 달달 외웠습니다. 사회과목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더군요. 세금이라는 게 대체 뭔가? 나는 왜 세금을 내야 하나? 그런 물음을 자신에게 던진 적이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세금 내기 위해서 제가 남원 목사님 여기 영통구청에 세무서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규정 생기면 오세요. 무슨 말이냐고 받으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싸워서 한 거죠. 그리고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는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안 쓰고 뭐 이렇게 이상한 데 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내기 싫은데 이 사람은 그건 그거고 결국은 세금을 가지고 아이들, 약한 사람, 사회시설 이런 걸 하니까 세금은 뭐요? 나눔이라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뺏기는 게 아니고 내 걸 통해서 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인 거예요. 왜 이걸 붙여놨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세금이든 뭐든 간에. 제가 이거 하면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헌금에 관한 부분들도 사고를 하나님께다 갖다 바친다 이 개념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에 성교부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가 예산을 지원하면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성교비로 쓰는 돈이 한 10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예산에 좀 더 성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개념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누고 베풀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요? 온전해지려면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온전하려면 내한테 온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고맙습니다 내가 이게 아니라 이걸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냥 찬양 부르고 싶은데 부르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색하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해프면 복을 못 받지만 인색하면 더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중에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래요? 삐딱하게 목사님만 하시나요? 내가 하지 않고 우리 사모가 합니다. 우리도 교회 말고 따로 선교비를 책정해서 교회에 하는 것도 있지만 바깥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있다면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지 인색하면 하나님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나누고 약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라고도 그러고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교도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맥주절은 신약시대 때 오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는데 혹여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걸 없애버리고 방언하던 사람이 방언을 못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쉬었던 사람은 다시 기도하고 찬양을 쉬었던 사람은 다시 찬양을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야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귀하죠?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이때, 오순절 때 주님께서 주신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오고요. 우리의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시간